우리가 또 한 해를 이렇게 잘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80억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특히 믿는 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또 신은 도대체 뭘 해야지 되는가? 또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중세 이제 그 로마, 특히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그런 나라인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까지 됐다가 폭삭동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상실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는 무너질 줄 몰랐죠. 물론 로마의 황제들은 이렇게 권력만 가지고 있었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믿지를 못하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물 한 잔 못 먹어요. 물에다가 누가 덕을 타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그 당시 오거스틴이 금방 이렇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쓴 게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시편 108편 9절 말씀 보면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 내용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보면 모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랬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을, 물론 이제 다윗이 모압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죠. 그래서 조공도 바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에돔도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또 블레셋, 여러분들 잘 아는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다윗이 참 용감무쌍해서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할 때부터 알아봤지. 그러니까 에돔이라든가 또 여기 모압이라든가 블레셋, 그 블레셋의 장군이 그 골리앗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들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장악을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게 뭐 다윗처럼 잠깐 힘을 길러 가지고 에돔도 또 모압도 블레셋 같이 내 앞에 있는 적들이 혹시 있으면은 그냥 단숨에 그냥 그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이제 다윗 왕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힘을 자꾸만 기르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도도 닦고, 그 심해지게 되면 이단 사이비들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외친 오거스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려요.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리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잘못 접근하는 거에 보면요, 지금 이 다윗이 모압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에돔이라든가 블레셋,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단숨에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노예 민족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들 한 나라 한 나라씩 전부 다 이렇게 그 점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답이 뭐냐?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통치. 영원한 통치하면은 사람이 통치 못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고. 지금의 임재,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의 임재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자꾸만 하나님한테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구나.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시 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만이 모든 게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질 않으면요 일반 소위 종교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돌을 닦고서 자꾸만 자기가 힘을 자꾸 길러가지고 힘이 세져서 너는 내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야지 된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기독 CEO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이제 교육을 받아라 CEO가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CEO들은 이 최고 경영자들은 근로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일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을 하게끔 하고 사례비를 주질 않으면요 지금 1년 동안에 이 사례비를 못 줘가지고 폐업하는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CEO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질이 달라요.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왕이 있죠. 세상에 대통령이 있고 과거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그래서 저는 물론 그 19명이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왜냐면 그분들이 우상 숭배만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거짓말로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러면서 이게 다 박 목사 이거 다 하나님께 나도 예배 드리고 다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그 우리가 알죠. 저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 앞에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지.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는 일반 이런 바알 신이라든가 아사라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면은 비난하고 욕하고 또 없애버리고 그 우상을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야.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CEO 될 분들 앞에 앉아서 이제 잘 기도도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기독 CEO잖아요. 일반 이런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기독 하나님을 믿는 제 기독 CEO들은 도대체 내가 사업을 왜 하나?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아리켜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서 매출액을 자꾸만 올려가지고 막 조 단위로 벌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행복 없을 겁니다. 만족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가 임자하여 주시고 이것 자체가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에돔도 이 블레셋 모압 어떻게 보면 이게 저건 좀 목욕탕이고 저거는 그냥 내가 신발을 확 던져가지고 저 내 거고 다 얼마나 멋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같은 거 보면은 너무 멋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든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인데 다윗하고 요시야, 히스기야 왕 몇 분 빼놓고는 전부 다 도약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냐면 눈으로 뵈는데 현혹이 되고 저 사람 막 돈 많이 벌고 저 사람 그냥 옷도 진짜 잘 입고 뭐 돈 많이 벌었나 봐 진짜. 권력이 굉장해. 그 권력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그 권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럼 목사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내가 비난하고 욕할 아무런 그분도 듣지도 않아요. 지금 뭐 욕한다고 그래서 듣기나 합니까? 비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에 벌써 해답이 나오잖아요. 지금의 임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누르면 사랑이 나가고 화평이 나가고 희락이 나가고 달라요. 누르면은 막 욕설이 나가고 누르면 남 비난하고
나만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이 넘치고.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뭐 다른 무슨 뭐 굉장한 거 가르치질 않아요.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말하는 거에 뜻을 이해를 하고 자세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어느 CEO가 최고 경영자가 될 사람이 맨날 직원들 욕하고 또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남 비난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님만 하더라도 남 비난하고 남 욕하고 하면은요, 식사하다가 헛기침을 많이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 그거 안 좋다. 남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 양선이 넘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사역자님들 있지만은 다투질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거기에 저는 행복한 겁니다. 그는 우리가 내가 다투지 말아야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야.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겨서 요즘 이제 AI 시대에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아주 건전한 그런 그 사회가 되려면요, 직업의 숫자가 자꾸 많아져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한 기업이 독식을 해버리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왜 안 되냐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좋아서 자율적으로 좋아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언약 신학이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바뀌어주죠. 뭐 잘하는 대통령도 있고 못하는 대통령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면 대통령 하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든지 뭘 하더라도 저는 이제 목사지만 저를 가르치는 이제 그 교수님들 있잖아요. 보면 또 우리 총장님들 이번에 전문의 선교 대상주는 분 중에서 박경 총장님이라든가 정일훈 총장님이라든가 이번에 또 상 받은 김성희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보다 선배입니다.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이 쓴 책을 읽는다든지 보면서 내가 잘 모르는 거 이렇게 하나씩 이제 배우면서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저런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먼저 된 대통령들이 자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러면 얼마든지 나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은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좀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보면.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형편 자체가 그런 구조가 아니야.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전제를 둬야 돼요. 세상의 군왕은 완전하지 못해. 전제가 그래요. 그러나 그를 세운 분은 악하고 선하고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안심이 되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정치 중립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자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풀벌레 하나 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돼요. 우리 집에 이제 거북이를 이렇게 제가 이제 기르는데 조그만 거북이가 커졌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래요. 지금 겨울잠을 자고 그러는데 먹는 걸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기르는 이제 거북이들은 이렇게 이제 형광등을 켜놓으니까 잠을 안 자요. 그래도 여름이라든가 봄처럼 막 먹질 않아요. 근데 또 나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좋아해. 이렇게 보면은 느낌으로 아는데 좋아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물에 들어가서 제가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 이게 또. 그리고 이제 그 반응을 해요. 보면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 거북이가 반응하고 눈을 껌뻑거리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뭐 거기 그 전쟁터에서 삶을 살고 장인 어른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또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만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면은 저 사람 저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인가? 저 저주받은 거 아니야?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그거를 통해서 자꾸만 다윗이 신앙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야. 이번에도 이제 어느 분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온 날 이제 세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세례 교육도 받고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하고 학습 세례 받고 또 세례 받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 캔서로 암으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말기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오셔서 제가 세례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세례가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 아프신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눈이 바짝거리더라고요. 왜냐면 병원에서 이제 포기를 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암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이게 개혁신학이야. 이게 바로 이제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보면 다윗이 예를 들어서 조공을 바치고 이제 모압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제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요. 그 조공을 바치는 거는 다윗이 조공을 바치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조공을 바치게 한 거야. 아멘 합시다. 지금 이제 누나가 동생을 이제 문자를 해서 교회 와라 오늘 금요 기도했는데 왔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볼 건 얘기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나가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갔다 와가지고 이 막내 동생을 좀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벌써 이거는 하나님이 이 누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거거든요.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는요.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금요 기도했는데 요즘 뭐 공무원 시험이고 일반 뭐 시험 보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좀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군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병과가 많으니까. 그래갖고 뭐 굉장히 과열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군 지원하는 지원제니까 지원을 하되 소위 좀 그렇지만은 뺑뺑이 한다고 그렇게 이제 추첨해가지고 그렇게 보내기로. 왜냐면 너무 과열을 하니까 해군과 해병대는 이제 다음 해에 그렇게 하기로 이거 뭐냐면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요. 너무 거기에 쓸데없이 과열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 군대 가는 것까지도 뭐 육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육군 가서도 무슨 뭐 기술병이라든가 또 행정병이라든가 이게 분류할 때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거기에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런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너무 과열이 되니까 그런 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은혜에 보면 우리는 은혜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모압을 제압하고 암몬을 제압하고 블레셋을 제압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뭐 구원도 받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됐구나.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왜 저러나. 왜냐면 자꾸만 점쟁이 교회도 갔다가 점쟁이 집에도 갔다가 종교다운주의로 또 예를 들어서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 보면요 완전히 잘 우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신 거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CEO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이제 정치 지도자가 돼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성공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직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걸 가지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임재해 주셔서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오시게 해가지고 5월달 미리 여기 담임 목사가 미리 5개월 전에 일어날 거를 미리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 낭송도 이렇게 세 분을 벌써 시를 다 보냈습니다. 제가 시 낭송을 다 이렇게 연습할 시간을 줘야 되고, 할 수만 있어 외워서 하면 더 좋고, 그전 않으면 이제 자막을 떼어서 보고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바로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네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는 이게 벌써 이거 성공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직업은 많아요. 뭐 근로자가 됐든 뭐 최고 경영자가 됐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건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네가 이런 직업을 꼭 가져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어떤 분은 이제 양치다가 이제 왕이 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도 목수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중직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나를 목사로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방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목사가 됐겠지, 뭐 그런 과정은 있죠. 그걸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세운 거야. 어렵질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를 안 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문화명령도 준행 안 하고 성교명령도 준행 안 하고 그냥 너 네 마음대로 혼자 살다가, 그럼 그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죠. 자기는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맨날 잘못된 그런 이런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완전히 망하고 이런 분들을요,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니까 그 자체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안 된 분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신앙이 자꾸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도망가면 안 돼. 여러분들은 여기서 견뎌내셔야 돼. 이게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야. 나중에 영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